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우리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지난 6일 동안에 분주하고 바쁘던 삶들을 다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심령을 주시사 영적인 눈이 띄어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고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으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려 주시고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안식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아버지 부족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형편을 하나님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은 교독문 4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생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세상에는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시대에 저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보안교회 식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여주 동안 세상 살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들이지만 미련하고 둔하고 연약하여 사명 감당하지 못한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도 정결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부족함없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들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보호하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 망각하고 저들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심을 고백하오니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제일 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저들에게 허락하시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한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가정에서 아버지 요양 중이고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때를 깨닫고 강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다음 시간부터는 한 자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맡은 사명 감당하려면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연약한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받는 부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사명 감당하며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믿지 않는 자들의 본회로 달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정치한 유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생명으로 삼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방면에 어려움이 있는 그 부분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지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아버지
온 백성이 진실되게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아버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고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뚝 솟아서 온 세계적으로 선교하며 한반도 한민족이 세계의 강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반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셔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쓰시고자 세우신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에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건강도 덤으로 허락해 주시며 늘 성도들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성도들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시고 목회의 지혜도 허락하시어서 이 봉안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만 아버지 다 감당하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과 기도로 돕는 교회 됐습니다. 아버지,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들 교회도 하루속히 부흥성장하여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아버지 언어도 풍속도 다르지만 사명받아서 선교 사명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데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물질과 시간도 풍성하게 허락하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이 재단으로 인도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또 믿음에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도 열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몸을 두고 흩어져 있는 출신 성도들, 소속된 성도들 멀리 회의까지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된 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도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가는 소식들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소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가 저물어 갑니다. 저들의 사명 감당하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입술을 드러나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아버께서 능히 아시오니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홍규식 장로님, 정부선거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장 원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진우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정부선거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김종배 집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권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심태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셨고요. 유재하 형제 홍은영 자매 가정에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드렸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김종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빈손 들고 주께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 헌금, 감사헌금, 또 생일헌금, 성교헌금과 또 성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들이 드린 이 헌물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존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쁨의 아버지는 놀라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정헌금과 11조 헌금 아버지 이런 헌금 감사헌금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버지 앞에 드리셨사오니 그들이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일 감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사오니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아버지 하나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도 분주하고 바쁜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실 때에 아름답고 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드려지는 복된 헌신이 될 때에 저들의 건강도 한 축복하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사지백체와 척추와 관절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세포 조직까지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님만 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밝은 자화상을 가지자. 다시 한번요. 밝은 자화상을 가지자. 예. 여러분, 어둠과 빛, 빛과 어둠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마음이 밝으셔야 돼요. 한번 봅시다. 마음이 밝은지 안 밝은지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밝은지 안 밝은지 한번 보십시다. 역시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밝으신 분들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밝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달라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둡게 대해요. 어둡게. 어두운 모습만 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어두우니까 이 눈에 이 안경이 끼어졌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이 끼어져 있는데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다 어두운 거예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밝은 사람은 눈도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좋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다. 아내도 남편을 바라볼 때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볼 때마다 나쁜 거, 단점이 보이고 부정적인 게 많이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거는 자랑하고 칭찬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저건 내가 대신 해줘야 될 부분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밝지 않은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눈빛도 선하지 않을 뿐더러 이 말하는 이 말도 선하지 않고 생각하는 관점도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이걸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관점,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갖다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 하나님이 말하시는 관점으로 내 마음을 리셋해야 돼요. 리셋. 재세팅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늘 부정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어둡고, 이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기서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다. 이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져야죠. 변화돼야 되죠. 예.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세상에 찌들어 살던 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연장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달라져야지.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우리 변화됩시다. 시작. 예, 예. 나도 바뀌고 그대도 바뀌고 새로워집시다. 예, 새로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옛자입니다. 옛자, 옛사람.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따라합시다. 못됐다. 못됐어. 그게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목사에게는 없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는 없겠어요? 권사님들은요? 그럼 집사님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정도의 차는 다 있겠죠. 정도의 차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지면 안 돼요. 옛사람한테 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야. 난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관념과 옛적인 이런 자아 속에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과감하게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7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설교 시간에 앉아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기 전까지는 설교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영광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래,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제가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똑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한테 속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호적 안에, 그 생명책 안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예, 김상인.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집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분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망적인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닙니다. 희망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그 죄의 결과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희망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희망을 주셔서 살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신분 자체가 그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즉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영을.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시작. 하나님 아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는 말과 아빠라는 말은 여러분 뉘앙스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버지 하는 말은 좀 어떻습니까? 좀 근엄하고 좀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지만 아빠 하는 말은 어때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빠로. 아주 친감 있고 우리 너무나 가까이 계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의 아들, 딸이 되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삶의 요지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왕자와 그다음 평민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자기가 평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왕족이었던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전에는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아이고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딱 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게 달라졌죠. 그런데 딱 하나 달라지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니 신분이 달라진다고 갑자기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까? 행실이 바뀝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거는 그 습관이라는 게 그동안 자라오면서 몸에 배인 습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왕실의 규범을 알지 못하니까요.
왕자로서 해야 될 행위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평민들이 하듯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왕국에 머물면서 왕의 도를 배우고 왕자로서의 어떤 행실을 배우고 배워 나가면 그때서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천사가 되고 천사처럼 말이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뭐 별일 없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무슨 굉장한 사람이 되는 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대단히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집니다. 목사는 뭔가 다르겠지. 장로님들은 뭔가 다르겠지. 권사는 다르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뚜껑을 열고 딱 서로 대조해 보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어. 머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막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신분이 바뀐 사람이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나는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왕의 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게 사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축복이에요.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방탕한 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 그들을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물질을 주시고 막 건강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실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무슨 가능성이나 대단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 꿈이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보세요. 창세기 10장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는데 또 창세기 10장 가면 또 바벨탑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또 우리의 대를 하늘에 한테 해보자.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여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었어요. 언어도 흩어버리고 다 흩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에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기에서 건져내는 그 순간부터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반역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는 율법을 받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니까. 열왕기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윗 왕 이후로 거의 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훌륭한 왕은 세 손가락에 꼽아요. 세 손가락에.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들은 다르고 우리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다르고 우리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다르겠지. 도대체 뭐가 달라요 도대체?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과 다른가?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준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러나마 희망이 있는 선한의 조건이 있어서 선함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신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찾아온 것이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도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그전에 모르던 무언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망이 있다니 소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적어도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짐승 수준의 삶.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적어도 짐승처럼 살도록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짐승 수준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좋은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이죠. 의식주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여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여러분 가난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그럼 돈이 있으면 뭐 안 비참하고 덜 비참합니까? 돈이 있어도 비참해요. 많이 배우면 덜 비참하고 적게 배우면 비참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은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이 세상 자체 안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어떤 존재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비참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목적이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허무한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허무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기준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님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기준을 주면 여러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살다가 인생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거 아셔야 돼요.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길이에요. 도를 깨닫는 것이.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이러면서 교회로만 모여들어요. 교회 안에만 모여들어. 선교 단체로만 모이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은 더러운 것이야. 세상은 악한 것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기도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왜 착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한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잘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잘 흩어지기 위해서. 삶 가운데 흩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떤 사람 학생으로서는 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려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학생으로 있는 동안은 이 학생 시절을 잘 보내는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해야 될 본분을 삶에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방탕한 짓을 하고 술과 담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럼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게으름과 나타남에 빠져서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 그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런 분이 세상에 있나. 여러분, 자신이 목숨이 위태할 거라고 알고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감사하면서 위협위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장모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뒤에서 돈 받아먹고 권력과 아부하고,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교수는 교수로서,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사회단체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바른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누굽니까?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멘 소리 되게 크시네 또. 이대규 지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니까, 결국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더 강력한 전도가 됩니다. 더 강력한 전도가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삶으로 전도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성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싸울 일이 있어도 져주셔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는 지면 안 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지면 안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내가 좀 져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예? 커피도 타다 주기도 하고, 예? 내가 청소도 해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기도 하고, 내가 져줘야 돼요. 져줘야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그 누가 지려고 합니까? 저는 봤지만 한 번도 지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하죠. 내 말 섭섭하게 가만 못 있어요. 저 아쭈구리 죄송합니다. 이 아쭈구리 저 사람이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해? 기분 속상하게 만들어? 여러분, 사람들은 복수 혈전을 좋아해요. 복수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때로는 당해줘도 됩니다. 그런다고 절대 무시 안 당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당해주면 무시하겠지? 아니요. 진심을 알게 돼요, 나중에는. 저분이 저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그래야 빛이 되죠. 악착같이 내 목숨 다 챙겨. 다 챙겨. 절대 나는 손해 안 봐. 여러분, 이 정신은 여러분 세상적이고 악마적인 정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주님이 손해 안 보고 사셨습니까? 교회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속을 떠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속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게 정치든 교육이든 그것이 어떤 내 직장의 어떤 구석구석이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 말입니다. 역사하신다는, 역사가 뭡니까? 어떤 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힘력자예요. 힘력자. 일사자. 힘있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머리를 막 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서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머리부터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면할까? 그게 이러면 해결이 잘 안 되죠. 문제가 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힘만 믿고 살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야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관계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우리의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죠. 도정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걸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면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을 통해 오냐면 기도를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다 안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 기본선만 딱 해주시지 나머지는 우리가 수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수고 중에 제일 중요한 수고가 뭡니까? 기도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애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쌓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행동에 옮길 때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야,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야, 내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하는 걸 발견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두워질 이유가 없죠. 왜 늘 마음이 우울하고 왜 탄식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속이 답답합니까? 그분이 내 능력이 되심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며 무엇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덧입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이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리라.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수수감사 현금 총 예산은 420만 원 예산인데 403만 원 예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시찰 목사교도회가 12월 3일 목요일 11시에 저희 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부감사가 다음 주 6일 주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대 총회는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연말 행정당에 다음 주 목요일 12시 10분에 12월 10일 10시 30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당회원들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예결산위원회는 목요일 12월 10일 2시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기재직회 12월 10일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경기도 일원에서 한 며칠째 500명 넘게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면에서 군에서 자꾸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꼭 마스크를 끼시고 손을 세척하시고 외출하시고 나면 꼭 양치질도 하시고 손 씻고 특별히 관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기도팀 여러분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인 대체운동은 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주보를 보고 읽으시면서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변화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봉사위원은 김희근 장로님, 정봉선 권사님 수고하시고 촬영 봉사는 김희근 장로님이 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지금 공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식당방 모델링하고 교회에도 조그마한 일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나오니까 비가 많이 오면 교회에 물이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10인치로 뚫어가지고 8군데를 크게 해가지고 물 안 새도록 하고 도색도 이래 실리콘 발라가면서 다 하고 사택 갈바님이고 그 다음에 교육관 도색, 식당 도색, 사택 도색하면서 총 3,500 정도 그쪽에서 예산했는데 에어컨 설치하는 것까지 총 3,42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직회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업자가 좀 싸게 해주려고 해가지고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허락하시길래 하고 나서 보고한다고 공사를 했는데 싸게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이사입니다. 네,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 우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느흔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밝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